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의 환경과 상황이 넉넉하고 또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삶의 상황과 형편이 나빠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열악한 중에도 온전하게 되고 가난한 중에도 부유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삶을 살아야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 또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것을 잘 증명해 주는 듯 합니다. 우리가 13장을 읽었지만 12장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기록이 앞선 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기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연 환경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아니함으로 가난하게 되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형편이 어려워졌다. 삶의 내용이 각박해졌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근이 들어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기근이 심한 것, 내려간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억지로 삼기 위해서 애를 썼다가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해서 아내를 도로 찾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내를 도로 찾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의 손을 통해서 공급하게 하셨던 그 모든 부유한 것들을 다 자신의 소유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 속에서, 기근 속에서 도리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자, 그런데 13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지경이 내려옴의 삶에서 어떤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이제 뭐합니까? 올라가니라고 말하죠. 그 삶의 컨디션이 내려오는 삶에서 올라가는 삶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그의 소유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기근의 삶과는 전혀 상반되는 삶의 내용이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선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겠습니까? 가난,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초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근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었다면 13장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풍부함으로 네겝으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는 더더욱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렇게 풍부하게 되어진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무엇만 있습니까?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만 등장합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 이런 실수를 범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이 하나 있죠. 12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셨다면 적어도 13장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3장의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은 풍부함으로 그 풍부함에 시선을 빼앗긴 채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더더욱 아브라함의 모습보다는 롯의 모습 속에서 그런 세상을 향한 시선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을 기점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12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롯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지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다툼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지경을 선택하든 롯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지금 이런 뉘앙스의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디로 가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크죠.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가난 속에서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견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좌나 우나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의 태도를 보면 롯은 10절 말씀에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는데 소알까지 이르는 그 땅에 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곧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지금 마음의 염두에 두고 그 부유해질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지경을 그가 선택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롯이 지금 보고 있는 지경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이 같이 쓰여질 수 있는 같은 뉘앙스의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애굽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철저히 멀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에덴 동산과 애굽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평가로 두 곳을 지금 같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모든 것이 풍족한 지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류에게 주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살았던 적이 있죠. 얼마 전까지 12장에서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모습, 그 도시화되고 문명이 많이 발전된 그 도시의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지금 롯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이 소알 땅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혼재해 있습니다. 같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풍부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에덴을 에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임재를 롯은 잃어버렸습니다. 애굽 땅에서조차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가치를 이미 잃어버리고 눈에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롯의 모습, 경계가 사라져버린, 영적인 경계가 희미해져 버린 롯의 모습을 이 짧은 문장 하나 속에서 우리는 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라고 하는 말씀과 비교되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모습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그러면 롯은 내 눈에 보기 좋은 지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바라봄은 어떤 바라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나 에하르 위르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 빠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해석상에서 이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아브라함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뉘앙스라는 거죠. 아브라함아 제발 바라봐라. 제발 내가 바라보게 하는 땅만 바라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지극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그 지경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언약입니다. 그것을 제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함께 지경을 바라보도록 하셨냐면 약속과 함께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자, 상황적으로 보면 눈으로 보기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서쪽의 땅,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무엇이 풍부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그 동쪽을 향해 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면 그 땅은 물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한 땅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13장 13절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죄악된 곳을 향해서 점차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비록 죄악이 가득한 곳이어도 내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다면 그 무리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의 모습과 비교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주어진 언약의 땅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의 삶은 철저히 누구를 위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속적인 번영과 성공을 꿈꾸는 모습이라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 있는 곳에서 형통케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위하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 여러분의 일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성취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을 보면 그 지경이 점점 소돔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롯의 거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소돔 근처에 살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소돔까지는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눈에 보기에도 죄악이 관영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지만 얼마나 죄악이 중심이 된 도시인지를 이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영어 성경을 보면 near라고 씁니다. 근처에 삽니다. 그랬던 그가 14장에 넘어오면 14장 12절에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는 그 근처에 사는 게 아니라 14장에 와서는 어디에 살아요? 아예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주하며 삽니다. 자,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재판장이거나 혹은 성문에 출입하는 그런 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부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적어도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소돔 땅에 들어가 이제 거주하면서 어떤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영향력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는 이 소돔 땅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처에서 거기 살다가 이제는 아예 성문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요직에까지 그는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19장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관하여 말씀하죠. 그리고 그 땅에 의인 몇 명이 없으므로 50명으로부터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청원이 의인 10명까지 내려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딸들이 있죠. 그리고 딸들의 사위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만 하더라도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성문에 거주하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주변 어떤 이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은 결국 롯의 삶도 그 땅의 문화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준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신앙 양식을 영향력으로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죠. 아브라함이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지경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과 별개로 롯의 삶은 소돔 지역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삶이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하고 번영하여서 높은 위치에까지 이르는 삶이었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함에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점점 더 부유해지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의 역사로 그 삶의 모습이 지속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지속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부유함과 넉넉함은 영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롯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경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세상의 그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그저 나 신앙인으로 홀로 살아가는 정도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인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12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고 가능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이라면 13장에 아브라함의 삶과 같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삶의 모습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지향점,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은 어쩌면 롯을 더 많이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도취되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는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더 익숙해진 삶의 양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밤사이에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은혜의 것들, 이 모든 것들로 또 하루의 삶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살기 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화려한 것과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쫓아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이 보게 하신 그 지경을 선택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소망하며 믿음의 부유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에 몰입하여 살게 하고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부유함과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합당한 열매 맺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